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는 선교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강의를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뭔가 좀 지식적인 정리된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정리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정리하게 됐고, 또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선교를 많이 하게 될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붙였냐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교회,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이 화면이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뭔가 하는 것부터 좀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하나씩 하다가 선교가 뭔가 하는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는 꼭 기독교에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의미죠.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믿도록 하는 일인데, 주로 선교하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활동, 이거를 선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선교 의미를 장하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적 의미는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그냥 딱 요약하면 네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선교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다. 우리는 일단 선교하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은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좀 봅시다. 선교하면은 오해하는 일들. 예. 선교하면 오해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선교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서양 선교사들이 많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 틀려요. 그죠? 서양 선교사들보다 어디 선교사가 더 많을까요, 지금은? 그렇죠. 한국 선교사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1등은 중국 선교사입니다. 예.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가 중국계 선교사, 중국계.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도 있지만, 여러분 그 동남아나 이리 다니 보면은요, 전 세계를 이 동남아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제일 많이 모이고 돈이 제일 많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그 다 중국계 계열이에요. 예를 심지어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저 티모르, 동티모르, 뭐 서티모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저 안쪽으로 가면 따와우라는 동네가 있어요. 따와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거기에 제가 우연히 가서 선교사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그 중국인 교회가, 거기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말레이시아가. 근데 중국인 교회가 5천 명이 넘는 중국인 교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좋은 기독교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공산 국가가 되면서 다 도망 나와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교회를 공동체로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선교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화교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정신이 생각이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선교하기 시작하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뭐 해가지고 하다가 손 떼고 나온 데를 누가 지원하냐면 홍콩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중국인들이, 뭐 필리핀 중국인들이, 이래서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어디로 보낼까요? 요 글자 여기서 여 왔으니까 여기서 요리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럽으로 선교사 많이 보내죠. 네, 영국으로 선교사를 보내. 웃기죠. 영국의 선교사. 저희 교회에서도 영국으로 간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양에서 한국, 동양으로 와야 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사실은 복음이 있는 나라에서 복음이 없는 나라로 가는 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또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있으냐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선교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리 많이 가죠. 단기 선교를 미국으로 가요? 잘 안 가요. 그죠? 왜 우리는 단기 선교를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갈까요? 그렇죠. 그거가 좀 싸게, 네. 싸게 치니까. 그죠?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항상 단기 선교는 우리보다 어떤 나라에 가야 돼? 그죠? 가난한 나라에 가야 돼. 경비가 좀 적게 드는 나라 가야 돼. 가가지고 그죠? 스티로폼 깔고 잘 수 있는 나라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동남아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누가 선교를 한다 이러면 우리는 우습게 보겠죠. 그죠? 서양인이 와가지고 그죠? 막 양복 입고 보고 저 몰몬교 아시죠? 복음 전하면 그래도 받아줄 것 같은데 저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혹은 뭐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개념도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미 부자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유럽에 가서 복음. 왜냐하면은 유럽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선교는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외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해외로. 그죠? 꼭 그게 아니다라는 거. 원래 제가 아까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서 제자로 삼는 거다라는 거예요. 국내나 국외나 관계가 없어요. 그죠? 국내에서 해외로만 나가는 게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이요. 부산이 제가 어릴 때 43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31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작년에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300만 명이 넘어요. 네, 3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방문한 그 관광객뿐만 아니고 부산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특별히 무슬림, 중국, 그죠? 우리가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부산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은 늘 여기서 예배만 드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한 번씩 예배를 빼먹고 남포동에 나가시면 반 이상은 외국인입니다 지금. 그죠? 김해를 가시잖아요. 김해 가면 거리 다니는 80%가 외국인입니다. 무슬림 사람이 어마어마하고요.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지금은 어디서 많이 오냐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이번에 기안 84가 가가지고 유명했던 그 산지 네팔 청년들이 엄청 와요. 예, 네팔 청년들이 왜 올까요? 여기 공부하러 와가지고 그죠? 또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년에 이제 네팔에 개척을 하나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옛날에는요 외국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해외로 나가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김해로 가면 돼요. 그죠? 지금 남포동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엄청 추방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세요? 엄청 추방 많이 당했어요. 시진핑 들어와가지고 거의 90% 이상 다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가지고 다른 나라 제3국 가기 쉬운 제일 많이 간 데가 이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많이 갔는데 놀랍게도 저희 동기 중에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사역을 잘하던 목사님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파송을 받았냐면 영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진짜 고신척 선교부에서 영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왜 영도로 파송을 받았을까요? 영도에 누가 많아? 외국인이 많아. 그죠? 외국인이 많아. 그래서 중국인 교회를 남포동에서 하고, 중국인 교회를 김해에서 하고, 그죠? 인도네시아 교회, 방글라데시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개념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선교 나간다 이러면요,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다. 이것도 사실 좋지만 훨씬 더 좋은 거는 뭐냐면 한국에 들어오는 수많은 그 외국인들을 잘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선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옛날부터 그 외국에서 유학 온 그 학생들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또 신학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파송도 하고 그래서 케냐로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던 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야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선택받은 훈련받은 선교사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그죠?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 그죠? 해외 선교를 나가는 선교가 아니고 그냥 이 지역에 여러분 이 마을에 이 동네 무슨 동네예요? 예, 반려동의 선교사로 여러분 세움 교회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바뀌고 있는 트렌드다. 요즘 바뀌고 있는 트렌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나가는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라는 이름보다는 비전 트립이 맞겠죠. 그죠? 선교지 한번 방문해 가지고 선교 사람들 어떻게 사역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진짜 이제 선교는 우리 한국에서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외국인들 노동자들 이런 돌보는 일들이 클 수 있어요. 제 친구 우리 대학원 동기 중에 정노아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원래 이제 목사가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안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거기서 그분들의 뭐 도움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내서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제일 뭐 대부처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노동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래 가지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하는 분들이 1년에 몇천 명이 된대. 몇천 명. 예. 그래서 그런 거 막 해주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이 선교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그럼 선교라는 어떤 것인가? 내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또 선교를 쭉 해오면서 제가 또 선교하는 일에 몸담아 오면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봤어요. 자, 선교는 어떤 것인가 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선교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면은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내가 쭉 적어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꿈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은요. 이 땅에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그죠? 주님의 나라가 했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 수많은 주제가 있어요. 많은 주제가 있어요. 뭐 약속과 구원, 뭐 구속사,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완전히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창조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붕괴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죠? 수많은 약속은 뭘 회복하겠다는 약속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 해가지고 세상 역사 가운데 뭐 다윗도 보내시고 많은 보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누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셨고 계획하시고 뭐 이거 이야기를 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꿈꾸고 계획하셨던 그 나라가 드디어 어떻게 됐다? 임했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완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그러면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시리라? 끝이 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언제 종말이 올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끝의 징조일 뿐이지 진짜 끝은 그런 것으로 오지 않고 진짜 끝은 언제 온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거될 그때가 오나니 그때가 끝이 된다. 그때가 끝이 된다는 것은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꿈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 완성. 땅 끝까지 이루어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뭔가? 선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거기에 진짜 불붙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죠? 목숨 걸고 거기에 거는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겠다. 그죠?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야겠다가 목숨을 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교적 교회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깊이 나가서 그럼 선교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요 앞에 거 제가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릴 것은 아까 말했듯이 복음이 그죠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랬는데 성경의 선교 역사를 보니까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서쪽으로 자꾸 움직이더라. 이걸 복음의 서진 현상이라 그래요. 자,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죠 로마로 가고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갔던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영국에서 어디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죠? 미국에 갔던 그 복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한국으로 갔죠. 그래서 보니까 복음이 자꾸 어디로 가고 있더라? 서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신학적 그 선교학적 용어예요. 복음이 서진하고 있더라. 자, 그럼 우리 한국이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가 주로 지금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우리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서쪽이에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쪽으로 계속 동남아, 그죠? 우리 동남아 쪽이 서쪽이죠. 그리고 인도 계속해서 가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땅 끝에서 쓰임 받을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다. 내 제자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제 그 선교사로 있어요. 맨날 그 미사일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자 여러분 지금은 2000년의 뭐 선교 역사상 이까지 왔는데 지금 복음이 이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지금 남은 지역이 이 지역이
선교가 제일 안 되는 지역, 제일 어려운 지역, 복음이 들어가기가 제일 힘든 지역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 위도로 40도부터 10도부터 40도 이 사이가 제일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선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셨죠? 그죠? 1040 윈도우. 그래서 10, 40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040 이 안에 있더라. 이 안에 있는 이 나라가 여기 있는 지역이 남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제일 복음화 힘들고, 예, 복음하기 힘들고 가장 타 종교가 많고, 그죠?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불교, 힌두, 이슬람권이 딱 포진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더라. 그리고 미전도 족속이 엄청 많더라, 그죠? 미복음화된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50개가 이 지역에 다 있더라. 그죠? 미복음화된 50개국 중에 97%가 이 자리에 다 있더라. 그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제일 가난한 나라 80%가 이 지역에 다 있더라. 그죠? 다 있더라. 영적인 빈곤층이 90% 이상 여기 다 있더라. 여기 들어가기가 막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더라. 지금도 전쟁은 어디에서 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지역에 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사실은 제일 힘들고 남은 이 사명이 가장 어려울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갑자기 부흥시켜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그죠?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민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놀랍게도 이 1040 윈도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나라를 좋아해요?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제일 오고 싶어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환영하고 좋아해주고 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은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종교들과 굉장히 친숙하게끔 너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참 신기한 게, 자 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집에 불교인이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관에 문제가 별로 안 걸려요. 그냥 우리는 늘 그냥 그래 왔거든.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고 같이 다 지낼 수 있어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 있는 어느 나라도 들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더운데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아주 추운데도 살 수 있고, 그죠? 우리는 늘 불가마에 가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죠? 불가마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인도 위에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인데 저희 교회가 이 파키스탄에 학교를 한 10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무슬림 지역이에요. 오늘 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데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은 어우 덥대요. 오늘 좀 덥대요. 몇 도쯤 됩니까? 그러니까 실내가 60도. 실내가 60도.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실내가 60도. 매일, 파키스탄 아시죠? 매일 뭐 그러면서 전화하고 내보고 맨날 오래 안전하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연마을에 뭐 미사일이 왔다고 그러고 막 안전하다고 그러고 뭐 이제 오늘 이제 좀 시원해졌다 이러면서 45도 뭐 이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거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90도 불가마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풀 종류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풀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죠? 다리 달린 거는 책상 빼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훈련시켜 가지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서양인들이, 옛날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왔죠. 영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왔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왔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1040 윈도에 지금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다 나왔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 어떤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좀 그 나라에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 환경적으로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참 대단하다. 근데 이거를 추월을 하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다? 중국이다. 얘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먹더라.
얘들은 정갈도 먹더라. 그죠? 우리보다 못 먹는 게 훨씬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분발해가지고 우리도 다양한 걸 더 많이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복음이 어떻게 하고 있다? 서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역사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그죠? 이게 점점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지역을 우리가 뭐 계속해서 하고 있고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에 따라서 세상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세상 역사가 뭐 전쟁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에서 움직이는 것 같죠. 표면적으로는 그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뭘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따라 경제 패권도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영국이 제일 잘 살 때가 복음을 제일 잘 많이 전할 때. 미국을 왜 잘 살게 했을까요? 갑자기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한국을 왜 잘 살게 할까요? 복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IT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부하게 됐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역사의 판도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눈을 떠야 돼. 이걸 눈을 뜨면은 우리나라가 달려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나라가 갑자기 왜 K-팝이 왜 이렇게 유행하게 될까? 그죠? 왜 이런 문화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난리가 날까? 그냥 표면만 보면 안 돼요. 그 언더라인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따라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나간다는. 이거는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일으키실 때 그냥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혹은 그 교회에 뭐 훌륭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을 흥왕시킬 때, 부흥을 주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이 템포티 윈도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만들었던 우리 그 선교 단체 이름이 오픈 윈도우입니다. 오픈 윈도우. 그죠? 오픈 윈도우. 그래가지고 우리 오픈어들이라죠. 오픈어들, 병따개들. 그게 아니고 오픈 윈도우. 창문을 열어라. 오픈 윈도우, 템포티 윈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막 선교사들 막 보내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 지역이 보면은 이슬람 국가의 종족으로 보자면 모든 종족으로 나갔으니까 약 4천 종족, 힌두가 3천 종족, 불교가 3천 종족, 그리고 막 귀신 섬기고 하는 게 3천 종족.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 복음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이 이 여기에 다 있더라. 90%가 있더라. 90%가.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그럼 선교가 뭔가, 선교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선교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뭐에? 꿈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꿈은 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작정하셨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야. 근데 그 계획 가운데 각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우연히 보세요. 우연히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이런 나라가 우연히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걸까요? 계획하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계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헌신하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는.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혀 없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한국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막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려고 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들 몇 가지만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뭐 쭉 넘어가면 최초로 1627년부터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예. 한국 선교사 뭐 1832년에도 오고 토마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토마스 선교사 1866년에도 오고 뭐 이런 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제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히트 코리아라는 거예요. 히트 코리아라는 거는 학교가 없는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뭐냐면은 학교하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죠? 교회보다 이걸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세웠나 하고 제가 이제 이걸 연구를 좀 하기 시작해서 해보니까 한국의 교육 역사가 엄청납니다. 1885년에 병원을 세웠죠. 이 강혜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초의 여러분 그 병원이 강혜원입니다. 이게 강혜원이고요. 옛날 사진입니다. 뭐 이런 강혜원 사진이 있어서 최초의 여러분 서양 병원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네. 다시. 그리고 아펜젤러 들어보셨죠? 아펜젤러라는 분이 와가지고 1885년에 여러분 그 두 명 이겸나 고영필이라는 두 명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죠? 지금 세움 학교에 비하면은 엄청 작죠. 그죠? 두 명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더라.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야기는. 다음에 이거 전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모셔가지고 역사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학교를 그때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이런 학교가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여기서 그냥 목숨을 걸고 지냈죠. 자, 이화학당은 지금 뭐가 됐을까요? 이화여대가 됐죠. 이화여대는 스클랜턴이라는 선교사님 부인이신데 1886년에 5월에 학생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학생 한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대학이 됐죠.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한국 여학교의 효시가 된 학교. 여학교가 한 명으로 시작이 됐더라. 여기에 비하면 그 세움학교는 대형 학교다, 그죠? 초대형 학교가 됐다. 그죠? 시작이 된 거.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 이런 학교가 여러분 이 이화여대가 됐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세움학교가 그죠? 그 연세대보다 훨씬 더 큰 학교가 그죠? 될 줄 어떻게 압니까, 그죠?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그죠? 된다고 믿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재들이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역사적인 인물이 나올 거다라고 믿고 하는 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골방에서 열방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작은 것 같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의 겨자씨가 그 이스라엘 가면 늘 사오는 거 있잖아요. 겨자씨가 진짜 겨자씨만 해요. 얼마나 작을까요? 억수로 작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아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새들이 깃들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 이제 학교가 이렇게 뭐 됐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교복이었어요. 교복. 다음 졸업식 할 때. 다음 점점 커져가죠. 소풍 가는 날. 다음 그죠? 이래가지고 그때 막 그 이제 뭐 그때는 뭐 그 과목이 실뜨기도 하고 화장하는 거, 머리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배웠어요. 다음 예, 가정교육을 이제 마당에서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학교들이 엄청 많이 우리가 아는 학교가 이제 몇 개가 안 되지만 이런 학교들이 엄청 많이 세워졌어요. 얼마나 많이 세워졌을까? 다음 넘겨주세요. 예, 나중에 법인으로 커지고 다음 예. 그다음에 정동여학당 이런 것도 생겼죠. 이거는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한국 북장로교에서 온 여자 의사 한 분이 1887년에 5살 된 여자의 한 명으로 이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죠?
5살 된 여자아이 한. 근데 여러분 뭐 지금은 여러분 정신여고 하면 엄청 유명한 학교죠. 예. 서울에 가면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정신여고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그 유치원 학생 5살짜리 여자애 한 명으로 시작이 되더라. 다음 넘기세요. 예. 나중에 쭉 계산해 보니까 1910년 1910년이란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한 학교가 분이엘 중고등학교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세운 학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학교 말고 선교사가 1910년까지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몇 개냐면은 796개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학교들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독립운동을 했던 그 31명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 1%도 안 됐는데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 졸업한 거. 왜냐하면 학교라는 게 없었잖아 그때는. 학교라는 게 없어가지고 다 서당에서 천자문 배우고 일할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길 지나가는 5살짜리 여자아이 하나 꼬셔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고 예? 뭐 고아들 데리고 학교를 시작하고 이랬던 학교들이 796개나 됐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수천 개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수천 개 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어느 순간 여러 지식층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7% 8%예요. 강남은 몇 프로나 될까요? 30%가 넘습니다. 30% 40%. 여러분 저기 저 분당 판교 이런 데 가면요 40% 가까이 돼요. 40%.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층 한국의 지식층들이 다 여러분 기독교 영향을 엄청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 이런 일들이 우연이 됐을까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은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 계획을 그죠 역사를 따라 다 준비하셨겠죠. 그죠? 언제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한 주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학교 이야기만 해서 이렇지 학교만 있을까요? 교회도 있고 그죠 선교 단체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막 여러분 우죽순처럼 일어나 가지고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건지 그냥 우연히 되는 건지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건지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한 뭐가 계셨다? 계획이 계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알려줄 것이다. 계획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형리 하잖아요. 사형리의 1영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뭘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우연히 던져진 줄 알았는데 나는 어쩌다가 나온 줄 알았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실수해서 낳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뭘 가지고 보내셨다?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 그리고 그 계획 중에 좀 큰 계획은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필리핀에 대한 계획도 있을까요? 인도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파키스탄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선교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전과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비전하고 사명은 어떻게 달라요? 같은 거예요? 일단 비전은 영어고 사명은 한국말이다. 그죠? 비전하고 사명은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설명할 때는 비전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죠? 그래서 모든 보는 거에는 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그죠? 보는 거잖아요.
자,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야, 저 중국 대륙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기 그저 복음이 전 세계로 막 흘러가는 이런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선교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비전이에요. 사명은 뭐냐 하면은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는 게 사명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분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꿈을 꿨어요.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는데 파도가 일더니 5대양 6대주로 확 올라가더니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5대양 6대주를 막 점령하는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요, 그 비전을 보고 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슴 팍 뛰면서 깨가지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이렇게 질문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Oh God, is that really you? 이랬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뭐가? 이 꿈을 보여주신 분이, 이 장면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고 막 외쳤어요. 외쳤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닝 커닝햄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전도단, 유스 위드 미션. 그 사람 책이 있어요. 그 사람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분은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죠? 비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비전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일본이 보여서, 근데 일본이 보이는데 막 가슴이 뛰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막 중국이 보여. 중국 대륙이 보이는데 막 가슴이 뛰어. 그죠? 어느 날 내가 보는데 저 예루살렘이 보여.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막 가슴이 뛰어. 그죠? 근데 가슴이 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돼.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왜 내게 중국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중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 중국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자아를 보내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슴을 뛰게 했다면, 여러분,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중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본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 영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무슬림 지역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는 것이 선교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 갔더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 동방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겠죠. 그래서 몇 달 동안 그저 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오자마자 해변에 내려가지고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토마스 선교사들. 가슴 뛰었던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신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가슴 뛰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 1040 윈도우의 나라들의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게 만든다라는 하나님 헌신하게.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저는 그 청소년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이제 그 1989년에 88년부터 오픈인도, 그때는 고신대 전도단이었는데 선교 단체를 친구들하고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수련회를 많이 하다가 이제 1990년도 넘어갔을 때 학생들이 뭐 수련회 때 엄청 많이 왔어요. 고신대학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얼마나 왔었냐 하면은 2,500명이 오신 완전히. 한 2,500명이 오니까 그 강당에 그 음악당에 1,0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한 2,500명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야외 강당, 그 호신대 가면 야외 강당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녁 7시 시작한 집회가 새벽 1시가 돼도 끝나지 않을 만큼 얘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는데 막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 애들이 뭐 얼마나 많이 우는지, 무슨 죄를 저래 많이 지었을까. 막 애들이 뭐 얼마나 많이 우는지, 애들이 막 진짜 많이 울더라고. 막 얼마나 많이 울고 막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쟤들이 마치 이 시대에 부모가 없는 영적인 고아와 같다. 청소년들이 갑자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막 같이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의 젊음을 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막 가슴을 뜨겁게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역하면서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회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열이 식으니까 여러분,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천천히 식을까요? 빨리 식을까요? 빨리 식어요. 열이 식으니까 계산을 하대요. 그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계산을 안 하는데, 그죠? 은혜가 떨어지면 뭘 하기 시작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그래가지고, 와, 내가 청소년 사역을 뭐 길게 해봤자 한 20년 할 거다고. 왜냐면 나이가 너무 들면 못 하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동안 100만 명을 만나려면 10년에 50만 명, 1년에 5만 명, 한 달에 4,200명. 한 달에 4,200명을 20년 동안 만나야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미친 듯이 막 청소년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뭐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한 가지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학교가 폐교가 되는 데가 많죠. 그죠? 올해만 해도 부산에 초등학교 1학년이 없는 학교가 3개가 나왔어요. 영도의 어느 마을에는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난 마을도 있어요. 그죠? 내가 요번에 저기 그 김포 쪽에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그 지역이 요즘 그 김포 쪽이 핫하잖아요, 그죠? 핫합니다. 예. 핫한데 거기에 어느 교회 이제 갔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청년들이 700명이래. 청년들이 700명인 그 마을에 올해 초등학교 한 학교가 입학생이 없대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없어져 가지고 학교가 없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여기서 여러분 서쪽으로, 우리나라면 이제 동남아시아죠. 서쪽으로 3시간만 비행기 타고 4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뭐가 없어? 학교가 없어. 그래서 제 마음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아, 내가 만약에 저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많이 지을 수 있으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 내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겠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교 짓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일 처음에는 저기 거제교회 청년들하고 첫 번째 학교를 필리핀에 지었고, 그래서 해마다 하나씩, 2개씩, 하나씩, 2개씩, 그죠? 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인도, 파키스탄, 카메룬, 우간다, 뭐래가 쭉쭉 지어 나갔어요. 몇 개쯤 했을까요? 한 6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60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고. 근데 나는 그냥 내가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던,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거지만, 그런데 조금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크게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 그리고 그래서 선교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면은, 그죠? 빨리 식지 말고 식기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뒤에서 하겠지만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파키스탄의 무슬림 지역에 학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사진을 못 보여드리지만 애들이요 진짜 그 히잡 쓰고 뭐 이래 와가지고 무슬림 애들도 우리 학교에 와요. 하나님이 성적을 엄청 좋게 해가지고 대학 그 진학률을 우리가 학교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 부모들도 누가 중요할까요? 자기 자식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거기 막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펼쳐 나가실란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란가 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갑니까? 언제 가요? 하반기 때.
라오스 힘든 데 갔네, 그죠? 예, 라오스, 그 다음에 일본, 지난번에 우리 몽골도 같이 했죠. 네. 근데 우리는 그냥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나라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 선교는 어떤 것인가? 선교는요. 이게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요 뒤에 10가지가 돼 있습니다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선교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자, 선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다.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제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각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헌신할 종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뭐가 있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여러분 눈에 잘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나죠, 그죠? 잘 안 나타나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선교지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더라. 저희들이 이제 카메룬에 교회를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카메룬은 이제 프랑스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하고 같이 교목 생활 하시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한 분이 이제 한국에서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60세에 카메룬에 나가신 거예요. 프랑스 말 불어를 하나도 못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나가셨어요. 나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가서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해가 교회도 하나 세우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뭐 프랑스 말을 하나, 뭘 또 여기서 뭐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나,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나, 이게 안 되는데도 그냥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성도들이요, 한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이 300명, 400명씩이래 지금. 그런 교회가 7개가 됩니다. 카메룬에만.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이분이요, 가가지고 이제 그 가니까 가난하니까 아픈 사람도 많고 뭐 이래 뭐 병든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뭐 가져가는 건 없고 가가지고 기도를 그냥 이제 찾아가가지고 아픈 사람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어른들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재미난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 여러분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죠. 여러분 그 알로에 아시죠? 알로에가 몸에 좋다는 거 아시죠? 알로에 좋다. 근데 거기 가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알로에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알로에가 좋다는 걸 알고 그 알로에 가지고 사람들이 피부에도 막 바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갈 때마다 아픈 사람 있을 때마다 알로에 가져가 가지고 배 아프다 하면 배에 바르고 기도하고, 머리 아프다 하면 머리에 바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뭐 이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막 기적같이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 났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에 바른다고 배 아픈 게 낫습니까? 머리 바른다고 머리 아픈 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알로에 아무것도 없어, 알로에만 가지고 그냥 아프다 하면 다 바르고 머리 나쁘다 하면 그것도 바르고 뭐 이래가지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로에 목사님 여러분 바른다고 나을까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선교지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프랑스 말 불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이분들이 지금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거기가 어디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교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근데 그 목적이 전부 뭐예요? 그렇죠? 내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실까? 못 이기는 척.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에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 주는 축복이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에 주는 축복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선교에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 임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부흥회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해마다 하는 부흥회 대신에 선교 우리 세미나를 이번에 3일 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 될 겁니다. 그래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 복음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보내주시고, 그죠?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해요? 하여튼 그게 다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와가지고 이제 만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와서 해외 개척을 37곳을 했습니다. 1년에 2곳씩 했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뭐 부자가 여러분 볼 때는 이제 크고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뭐가 많냐면요. 제일 많은 게 빚이 많습니다. 네, 빚이 한 50억 있습니다. 50억. 네. 빚이 50억 있습니다. 현금이 뭐 그렇게 부자가 있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마다 1년에 2개씩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걸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돼요. 숫자로 따져보면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 그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더라. 그죠? 날마다 공급해 주시더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계산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더라. 이게 역사입니다.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계산은 세상의 계산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선교하는 교회는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더라. 내가 여기를 하나를 세웠더니 이걸 할 수 있도록 또 주시네. 또 주시네. 먹이면 먹일수록 더 많아지시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 이거 저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함께 2만 명이니까 나누어줘 해가지고 나눠줬겠죠. 떡 한 조각 가지고 나눠주려니까 이거 뭐 몇 명이나 그죠? 누구 입에 붙이겠노? 풀칠하겠노? 이래가지고 그래도 시키니까 해가지고 뚝 떼가지고 나눠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였을까요? 이 고기 하나 그 바구니에서 물고기 하나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선교하는 교회에 일어나게 돼 있더라. 서울에 이제 제 친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원래 한 2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담임으로 가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처음에 많이 당했어요. 힘든 일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하면서 야 우리 선교 같이 하자. 이 교회가 그 건축을 하기 전에 결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하기 전에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먼저 세우자 해가지고 건축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더라고. 꼭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지금 해외 개척을 60곳을 했어요. 60곳을 해서 어떻게 그게 됐을까? 계산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뭐 사실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계산하는 만큼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살 수 있는 시대니까 너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그죠? 쏘고 나면 채워져 있고, 쏘고 나면 채워져 있고, 베풀고 나면 채워져 있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선교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뭔가?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쓰이는 사람은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그죠? 그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더 공급해 주시고 더 많이 하고 채워지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기억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 그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그런 꿈을 꾸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선교지에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리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복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많이 모아가지고 내 자식에게 남겨주가지고 내가 내 자식에게 복을 주고 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가 내 자식이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억하시는 삶이 된다. 다니엘서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마지막 결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자, 넘겨주세요. 자, 일단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선교는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다. 따라해 보세요. 선교는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영어로 말하는 이벤젤리즘이라죠. 이벤젤리즘. 전도한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 뭐라 그래 영어로? 미션이라죠. 미션은요, 사명이란 말이죠. 그죠? 전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사명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사명이구나. 여러분이 해외에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어디 뭐 외국인을 못 만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오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여기 있다. 이게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러면 선교사를 위해서 할 일은 뭐가 있느냐? 선교지와 선교사를 돕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죠. 선교지도 돕고 선교사도 돕고 가서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사역할 때 선교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복음의 현장을 경험해야 된다.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명, 대사명 이야기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뭐 해서? 가라. 일단 한번 가. 일단 가. 바른 게 선교다. 일단 한번 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을에 선교 그 일본 갈 때 다 가십시오. 직장 다 때려치우고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고 다 가십시오. 다 그냥 다 가셔가지고 다 가셔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밟아보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친구 가운데 24살 때 이제 저하고 같이 그 선교사 선교 단체 했던 친구 가운데 여사친 여사람 친구, 그죠? 여사친 우리 대학 동기가 있는데 24살 때 키르기즈스탄 아시죠?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에 선교사를 갔어요. 제일 꽃다울 때, 아름다울 때. 그렇죠? 가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엄청 했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야, 친구야, 야, 너는 그 아름다운 때에 이 정말 꽃다운 때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물론 뭐 평생 있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한 7, 8년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가려고 생각했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나는 누가 만약에 내한테 꽃을 주는데 아주 싱싱하고 가장 이쁠 때 꽃을 줘야지, 꽃이 시들 때 나한테 주면 내가 그게 이쁠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난 나의 가장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그죠? 제일 젊을 때는, 제일 건강할 때는, 제일 싱싱할 때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맞죠?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면 하나님은요,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일하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젊었을 때, 제일 싱싱할 때, 제일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늘로 다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지구를 한 바퀴 계속 걸으면 어디로 올까요? 지구는 뭐 하니까? 둥그니까 여기 오겠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기다. 그죠?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기다. 이 생각을 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죠? 저는 이게 참 맞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면 그때 저도 불러서 써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여러분 교회가 그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